오늘 맥주감사 주일,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다 소리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여러분 절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나에게 찾아온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를 내가 너무 무지하고 또 준비되지 못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아쉬워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날이 있더라. 그런 때가 있더라. 이건 정말 기회였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애플사입니다. 애플사. 1976년도에 지금부터 36년 전에 창업이 된 회사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처음 이 애플사가 알려질 때 사람들이 애플 그러면은 사과 관계된 거 뭐 만드는 주스 만드나 사과 주스 만드나 이렇게 잘 몰랐어요. 애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식 총액이 2조 1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2,500조가 넘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주가 총액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기업을 삼성전자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총 주가 총액을 약 한 500조 정도로 봅니다. 한 4배 정도 되는 거고 삼성그룹 전체를 봐도 한 700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가, 얼마나 그 가치가 높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핸드폰이 애플사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플사의 가치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데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창업주가 3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또 2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사람. 이 2사람은 이 회사의 엔지니어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이 애플사의 창업주예요. 36년 전에. 근데 이 3사람 중에서 이 웨인이라는 사람은 이 잡스의 요청으로 인해서 초창기에 애플사의 로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라 그래요. 이 회사를 상장을 하고 나서
잡스하고 워지니악이 회사 지분의 45%씩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회사 지분을 이 웨인에게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잡스가 부탁을 하냐면, 우리 두 사람이 혹시 갈등이 생길 때 당신이 중재를 맡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웨인에게 맡겨진 주가 총액의 10%, 회사 지분의 10%라고 하는 돈은 현재 가치로 말하면 25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막 회사가 창업됐을 때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었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웨인이라는 사람이요, 회사가 창립되고 난 11일, 딱 10일이 지나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11일 만에 자기 회사 지분을 다 회사에다 반납을 하고 대신 돈으로 받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받은 돈이 얼마냐면 $800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회사를 나와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은 이 웨인보다 나이가 20살, 15살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밤샘 작업하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웨인이 생각할 때는, 야, 저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난 돈도 못 벌고 빨리 죽겠다. 그리고 $800 받고 회사 지분 다 포기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애플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창업될 때 창업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머지않아 이 회사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유명한 회사가 될 거를 알지 못하고,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주어진 기회, 이미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마저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웨인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이래: 나는 역사의 중심에 있을 때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혹시 맥주감사주일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TV 같은 데서도 맥주 광고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맥주 먹는 날인가? 아닙니다. 맥주,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지만,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1년의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감사의 기회를 잘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잘 이겨내고 나면, 그때는 힘들었지, 그때는 어려웠지.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역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만약에 내가 그때 힘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어렵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을까?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어렵든 평안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이유. 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의 총 150편의 시편의 말씀이 이 시편에 올라와 있는데, 이 시편의 총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7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75편의 시편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합창의 노래 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휘자의 지휘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영광 돌렸던 노래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행적을 전파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 보면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것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오늘 시편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친숙하게 가까이 있음을 항상 느껴요. 주님이 나와 늘 가까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에 더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낯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을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무감각해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다시 오셔서 나를 최후 승자를 인정해 주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무장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떤 큰 장애물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혹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요, 소망의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때는 바로 이 믿음, 범사에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감사는 현재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당장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에 주실 것도 이미 받은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 앞으로 주실 은혜도 이미 주어졌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했으면 지금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 그거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된 걸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소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돼. 현재만 보면 안 돼. 요즘에 막 고민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까운 미래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뉴스에서 가끔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가슴이 미어져요. 그 젊음과 앞으로 미래에 남겨진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축복의 소망 지금 너무 힘드니까 거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과 생명, 기회, 소망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 우리가 과거의 나쁜 상처도 있어요. 나쁜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또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니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축복의 연단 가정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참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매일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거든. 우리 할머니들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할아버지.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도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뭐 하는 거 잘 모르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그 추수한 곳으로 겨울을 먹고 나야 돼요. 그 추수한 그 밭에는요, 보리씨를 뿌려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서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난 것을 이제 봄이 끝나갈 때쯤 되어지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른 초봄에 이 처음 보리를 얻기 전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배를 고른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을에 얻었던 곡식들은 다 떨어지고 봄에 얻어야 될 곡식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을 빠서 먹고, 풀 뿌리를 뽑아다가 먹고,
그게 보릿고개, 그게 보릿고개.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 얼마나 급해요. 빨리 보리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농부들이 이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을 나가서 밭에 가서 밟아버립니다. 사정없이 밟아버려요. 그걸 보리밟기라고 합니다. 아니, 빨리 그게 나와야 배를 골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추수할 때 그 보리싹 하나에서 한 100알 정도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데 그 보리를 밟고 나서 다시 또 나온 보리싹, 그 보리에는 400개, 약 4배가 많은 보리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보리에게는 지금 밟히는 고통인 것 같지만 추수할 때 보면 그 밟힌 것이 더 풍성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믿음으로 잘 그것을 이겨내면 4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축복으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리밟기를 하시나?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맺어드릴게요. 여러분,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감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4절 5절. 자, 소리내서 시작.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래서 겸손하면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은혜도 아주 오래 마음에.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큰 것이 주어질 때 그때만 감사하는 줄 알고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어려워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도요, 큰 것이 주어지면 다 감사해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게 나한테 주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게 차이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 제일 부자는 감사로 풍성하며 감사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내용이 끊임없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감사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헬렌 켈러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갖고 태어난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헬렌 켈러에 비하면 우리는 90% 이상 이미 축복의 감사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감사하지 않고 없는 10%, 나에게 부족한 10% 때문에 늘 불만하고 짜증내고 자기를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얻은 것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시편 75편을 쓴 이 아삽의 상황이 형통한 상황,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만하고 악한 자가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고, 잘못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삽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을 뺏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오늘 우리도 아삽처럼 부정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오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을 잘난치 않은 것으로 보여요. 얌전한 사람은요, 부정의 안경을 쓰면 야, 저 사람은 얌전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이다. 활력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까부는 사람이다. 예?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에휴, 실이 없다, 실없는 사람이다. 부정의 안경을 쓰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의 안경을 쓰면 늘 감사가 나오고 영원히 소생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감사만 하셔서 앞으로 남은 한 주 또 반년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매일매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